하박국 2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이는 내가 바벨론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는 참 갑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갑질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갑질한다는 것은 힘이 있고 권력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헛헛한 거죠. 그리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이 있고 하면은 갑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일 없겠죠. 요즘에 군대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 정말 강대국 바벨론에 정말 갑질하는 그 바벨론의 힘에 억눌려져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 노래로 또 많은 시편으로 또 때로는 예언자의 고통의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다고 노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울분을 표하고 하나님 우리 무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음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음성에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정의가 굽어 있으면은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되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전도서 11장은 정말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버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떡,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 그것을 물 위에 던지듯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선행을 베풀 때에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물에 던지면은 흘러내려가는데 흘러내려가는 것을 어떤 배고픈 사람이 그 떡을 잡아서 먹게 되면은 나는 누가 먹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할 때에 그 선행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게 그냥 놔두지 않고 여러 날 후에 그러니까 여러 날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적절한 때에 그 던진 그 떡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러한 선함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에 정의가 굽어있는 그 사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정의를 되돌려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좀 돌이켜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외면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오늘도 화했을진저 6번째, 7번째 내용입니다. 화했을진저 호티라는 그 히브리어라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러한 외침인데 이미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땐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참 술을 권하는 그런 사회죠. 술을 권하는데 받지 않으면은 화내는 그런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술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뻐서 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잊고 싶은 것이 많은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또 자기만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강제로 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권하냐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취하게 하고 자기가 화난 것, 자기가 힘든 것 이것에 더해서 이 분노의 잔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로 먹이게 하는 거죠. 사리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손아귀에 있게 만들고 술 취한 모습을 보고 깔깔대고 웃는 이 사람들입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은 편한데 이 사람들은 왜 분노가 나고 왜 화가 날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그 얻음의 기초가 정말 정당한가? 정말 얻을 만한 것을 내가 노력한 만큼 정말 그만큼 얻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들에게 마음대로 술을 권할 수 있는 그 힘은 정당한 힘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폭력으로 그 권위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얻어서 어떤 힘을 행하는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헛헛합니다. 허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괴롭힘을 당할 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런데도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뭔가 있어요. 당하고 있는데 무기력해 보이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어요. 근데 그 뭔가 있는데 그것이 바벨론 사람들 자신들보다 더 나아요. 괴롭히면서도 계속 화가 나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데 당하는 얼굴이 좀 달라요. 물론 힘들다고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막 힘들다고 울분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하는데 울분만 토하는 것이 아니라 울분을 토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다른 거예요. 우는 것 같은데 평온한 거예요. 힘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힐수록 화가 나요. 꽉 눌렀다고 꼼짝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내 손아귀에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까지 모욕을 주냐면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해요.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식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최고의 모욕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재밌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 사람들에게 화했을진저 이 못된 놈들아, 정말 너희들 죽은 거나 똑같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바로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괴롭히는 그 바벨론 사람들, 괴롭히는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거죠. 16절 말씀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지, 이 말은 영광이 아니고 수치로 가득하다는 것은 수치로 배불렀다는 뜻이에요. 니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너희는 그게 영광으로 알지만 그 영광이 아니라 수치인데 그 수치가 너희들이 완전히 배불렀다. 너희들은 수치를 완전히 배부르게 먹고 있다 하면서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너도 마시게 된다. 너도 마시게 되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너도 그대로 당한다는 거죠. 너도 하체를 다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너뿐만 너희 바벨론 나라 모두도 지금은 강한 것 같고 압박하지만 너희들도 압박당하고 너희들은 더 강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수치를 당한다. 당하는 정도가 수치가 완전히 배부르다. 꽉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 우리 편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반대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지만 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나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면서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져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되돌리십니다. 그런데 그때를, 그 여러 날 후가, 그 정하신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히려 내가 그 대상이 되었는데도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서워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17절에 보면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1절부터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반대되는 것이 강포, 폭력입니다. 폭력. 하나님을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 그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기초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죠. 반드시 폭력자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폭력이에요. 그 폭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다른 말로 하시냐면은 18절, 19절 말씀에 있는데 우상입니다. 우상.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중고등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때로는 부모님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힘도 없고 돈도 없고 3년의 이 인내 시간이 앞으로 30년, 50년을 좌우한다. 물론 절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공부해서 돈을 갖고 힘을 갖고 능력을 갖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 힘을 가져서 이 힘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높은 위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폭력을 갖고자 하느냐. 근데 대부분은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여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유익한 거 많이 따지잖아요.
당연히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미련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힘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의 그 금권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에, 하나님으로 기초되어 있지 않고 우상이 되어버릴 때에 저 유익할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유익하지 않는 것을 찾아가고 쫓아가고 자식들에게 그것을 그 길을 권하느냐.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이 더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진 것에 절을 하는 거예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이 우상에게 의지를 해요. 유익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참 어리석은 행동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자세히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대부분 다 유익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요. 생명이 아닌 것을 쫓아가요. 부어 만든 우상 거짓 스승이라, 말하지 못하는 우상 거짓 스승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거기에 그것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9절에도 보면 화했을진저 하면서 우상은 잠들어 있는 존재인데, 우상은 생기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는데, 하나님은 생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부여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고 우상하게 매달리는 사람들, 정말 유익하지 않은데 왜 거기 매달려 있느냐.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깨지 못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데, 중반절 이후에 보면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헛된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랑 대결을 할 때에 자기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응답을 하지 않고 불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헤아리면서 그냥 자기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엘리야가 약 올리죠. 니네 그 신은 자나보다. 니네 신은 자나보다. 생기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은연중에 나도 그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고 바벨론 사람들이 행사하는 이 폭력의 힘, 또 거기서 나타나는 그 삶의 유익, 많은 것을 힘으로 뺏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 자식들이 얻기를 바라고 또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빗대서 여기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지 못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 안에 도무지 생기가 없는데 거기에 매달립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이 다른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힘 있는 사람은 괴롭히고 힘 없는 사람은 늘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많은 역사 속의 대부분의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떤 한 과학자가,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고 우리 아이들이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이 칼 세이건의 또 코스모스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한테 사줬는데 굉장히 두껍고 좀 어느 정도 비싼데 알라딘이나 이러한 중고 서적에 가면 이런 책들 굉장히 한 10,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좋은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런 책도 있고, 또 칼 세이건이 미국 나사나 이런 데에 관여를 많이 하고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고 하는데,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이저라는 그 우주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989년에 지구를 떠났는데, 거기에 그 아주 그 굉장히 그 성능이 좋은 그런 망원경을 달았어요. 그런데 1989년에 떠났는데 한 65km를 그 비행하고 나서 돌이켜서 그 보이저가 지구를 찾았어요. 그리고 지구를 찾고 지구를 찍었어요. 65km를 달려가서 지구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지구의 모습이 창백하고 푸른 점 같다 그랬어요. 창백하고 푸른 점. 그러니까 이 사람 영어로 pale blue dot이라고 했어요. pale, 창백하고 blue. 그냥 조금 파란데 닷. 여러분들 무슨 닷컴 하잖아요. 그 점 찍는 거. 그걸 닷이라 그러는데 그런 조그만 점과 같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런데 65km 달려갔으면은 나름 굉장히 먼 거리인데, 우주에서는 또 65km도 우주에서 볼 때는 또 점도 안 되는 조그만 거리예요. 지구는 뭐 점도 아니에요. 표시도 나질 않아요. 전체 우주에서 볼 때, 이 지구를 바라볼 때는 이건 먼지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65km 달려가서 보이저가 바라본 지구가 창백하고 푸른 점 같다 그랬는데, 우주에서 볼 때는 정말 뭐 존재 가치도 없는 조그만 지구인데, 그 지구에서 창조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전쟁에서 죽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해가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문학하는 사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과학하는 삶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뭐 북한 땅에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운 좋게 남쪽에 태어나서 그래도 북한 사람들보단 좋게 살아가고, 누구는 미국에 태어나서 영어 잘하고, 누구는 미국에 태어나지 못해서 영어 못해서 영어 부러워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는데, 그 가운데서 얽히고 설키고 괴롭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만 점 안에서 그냥 뭐 이전투가면서 살아가는 그 점.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 점과 같은 곳에서 그 내가 뭐라고, 또 나의 자존심이 뭐라고, 또 내가 살아가는 안락함이 뭐라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뭐라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주변의 나라들은 또 그 뭐라고, 그 조그만 그 점도 안 되는 데에서 왜 그렇게 아웅다툼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멀리 떨어져서 조그만 지구를 바라보면 과학적으로 그러한 것을 느끼는데, 우리는 이 지구 살아가면서 또 한평생 길어야 80이고 요즘 많아요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그 짧은 인생, 그 전체 우주의 시간 속에서 뭐 점도 안 되는 그 불어도 표시도 안 나는 그 인생 살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때리지 못해서, 괴롭히지 못해서, 정복하지 못해서, 억누르지 못해서, 내 뜻 따르지 않는다고 그냥 뭐 압박하지 못해서 왜들 그렇게 살아가냐 하는 거죠. 과학자 칼 세이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갖고 있는 힘을 원해서 오늘도 나도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니까 잘 입고 잘 먹고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좋은 입고 살아가고 좋은 차 타고 살아가고,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 안에 도무지 생기가 없는데요. 그 안에 도무지 생기가 없는데요. 이 하박국 시인도 이 19절까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19절이 딱 그 안에 도무지 생기가 없느니라 하는 그 내용을 외치면서 자기도 딱 깨닫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 안에, 우상 안에는 하나님 없는 잘못된 삶 속에서는 그 안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스테리온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이 영어의 미스테리로 발전했는데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그 말에 그 어근이 미오라는 말인데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다가 무언가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뭔가 꽉 막혔던 것이 조그만 틈새로 하나님의 빛이 막 물밀듯 들여오고 전혀 일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조그만 세상의 틈으로 강렬한 빛으로 나에게 일깨움을 주실 때 깨달을 때에 입을 다무는 것. 그것이 미오예요. 거기서 미스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 아, 잘못됐구나. 아, 이거구나. 20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오직 그러지만 또 영어 성경에 나타나서 그러나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은 아니다. 우상의 삶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는데 잠잠할지니라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쉿 이거예요. 쉿. 말하지 말고 멈춰봐라. 하나님의 신비가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19절에 그 우상 안에는 그 안에는 도무지 생기가 없느니라. 그때 생기란 말에 딱 깨닫는 거예요. 생기. 아, 그래, 생기. 하나님의 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숨이 있었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호티. 다 죽은 것과 똑같다. 생기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바빌론의 힘과 권력과 모든 것들 다 생기가 없는데 그러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을 온 땅은 그 앞에서 쉿 가만히 생각해 멈추고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바빌론의 포로의 고통 속에서 그때 이 하박국이 느끼는 거예요. 생기.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에 완전히 포로가 바빌론에 잡혀가가지고 정말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는 거예요. 근데 단지 과학책으로 읽고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데 이제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지.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상황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2절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 과학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존적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내용이 자기들의 포로의 삶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숨.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흑암이고 어둠이지만 숨을 쉬길 때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단지 이 빛이 태양빛이냐 무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지. 하박국이 하나님과 우리랑 완전히 꽉 막힌 것 같았는데 거기서 틈새를 보는 거예요. 그 틈새, 조그만 틈새지만 그 틈새 속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빛이 그 틈새를 비추고 나올 때 그 빛이 환하게 앞길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셨지. 그리고 어둠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비쳐서 흑암 속의 우리들의,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건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온 땅 그 앞에 잠잠할지랄 때 온 땅. 그 성전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그 큰 논문으로도 나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왜 지으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새와 모든 바람과 모든 새 노래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새도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지적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찬양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온 땅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온 땅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우리 어두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고 계시네. 몰랐는데. 정말 인생의 삶 속에서 고통이 깊고 흑암이 깊은 밤을 지날 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들리지 않고 때로는 견디지 못해서 우울하고 우울증으로 넘어지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안에 도무지 생기가 없는데, 19절에 도무지 생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숨을 주셨어요. 우리는 숨을 쉴 때에 깨닫는 것.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피난처였구나. 안 보였는데 이방들이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는데 아무리 이방이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나타나서 이방을 꾸짖으시면 이방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구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각자 많은 다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굉장히 많습니다. 솟아날 구멍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때 강하게 숨을 쉬시고 이 호흡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호흡의 근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건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비를 주시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리고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 되시는구나. 이방이 떠들어도 내가 이방들을 다 이길 수 있구나. 나에게 병마가 있어도, 나에게 고통, 우리 집안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했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정한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빛과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불어넣으셔서 새롭게 더 큰 아름다운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람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